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여기서 또라는 말은 이제 원어에 있고 내가 보니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또 내가 보니 하니까 또라는 카이 그 말에 있지만 내가 보니라는 에이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때 내가 보니만 있고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여기 내가 보니는 없습니다. 그냥 또 그리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여기도 이제 또 이랬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또 그리고 그들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이제 관계대명사라 그렇게 하는데요. 카이 호이티네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리고 그 앞에서 말한 그 사람들은 바로 곧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곧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이제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곡왕 그리고 마곡 땅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이 20장의 말씀은
우리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장에서 재림을 하시고 나서 이제 한 45일 정도 후에 바로 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그냥 이제 천년 동안 그런 날들이 있다. 천년의 그런 시간이 있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의 이런 때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천년의 그 시간에 왕국과 같은 그런 때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 하는 그 이름을 사람이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말은 없지만 우리가 그 기간을 바로 천년왕국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참으로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런 살고 있는 이런 시대와 또 이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듣기에 이제 이 천년왕국을 보면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천년왕국 때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기하고 또 놀랍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이상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뭐 그렇게나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질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것은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예수님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지금 달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서 많은 신앙의 여러 가지 우리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천년왕국도 하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크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생각하거나 또 너무 이렇게 그 관심을 너무 가져가지고 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과 시간을 그렇게 소비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래도요, 이제 천년왕국이요, 성경 곳곳에 다 나와 있으니까 또 이제 살펴볼 때는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요,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것이 나오니까 오늘 좀 자세하게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몽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리라. 그 후에 천년 후에 잠깐 노예가지고 또 미혹을 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은 7절에 천년이 참여 사탄이고 거기서 노예고 사탄만 노예는 것입니다. 사탄만 이제 노예가지고 나와가지고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곡은 이제 왕의 이름이고요. 곡왕, 또 마곡 이제 그 곡왕이 다스리는 땅의 이름이 마곡입니다. 그 마곡 땅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발에 모래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제 천년 후에 이 마귀가 다시 미혹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요. 바로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와서 하늘부터 내려와서 바로 이제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다 무찔러 놓은 그 영, 예수님께서 19장에서 재림을 하셔서 영, 바로 사탄, 마귀, 옛뱀, 그 영을 무찔르셨고 또 그 영에 의해서 일했던 적 그리스도, 또 그 적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던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다 이미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이제 우리가 성경은 아니지만 에녹서 에녹 1서 외경 에녹 1서 19장 1절이나 20장 2절 같은 데 보면 우리엘이라는 그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그 우리엘이 바로 타르타루스라는 그 지옥의 권세를 가진 그런 천사였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이제 우리엘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그 에녹 1서 19장 1절과 20장 2절에 나오는 그 바로 무적행을 담당하는 바로 그 천사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9장 1절에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니까 그 말은 이제 그 땅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무적의 열쇠는 그 열쇠를 받은 바로 이 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절에 나오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요, 땅에서 떨어진 별은 바로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 20장 1절에 바로 이 천사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이제 9장 1절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사야서 14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이사야 14장 12절에 그 계명성이라는 별이 그 땅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 가지고 떨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벨론 왕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 적 그리스도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적 그리스도가 머리가 그 일곱이고 뿔이 열이라 했을 때 머리의 그 일곱 머리 중에 그 일곱 머리가 전부 다 이제 유대인과 관련된 역사적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그런데 최후적 그리스도는 그 일곱이 아니고 바로 그 일곱을 다 합친 것 같은 여덟 번째 왕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최후적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관련해가지고 적 그리스도가 일곱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벨론 왕이었는데요. 그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그 바벨론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도 이제 바로 그 땅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곧 그 타락한 천사요 곧 마귀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보듯이 20장 1절에 천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천사가 무적의 열쇠를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장 1절에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와
20장 1절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또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그 천사라는 것이죠. 같은 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땅에서 별이 하나 딱 떨어졌다고 해서 다 별이 다 타락한 천사가 아니지요. 성경에서는 그 다니엘서 8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계시록 12장에서도 그렇고 그 별이 어쩔 때는 그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 이사야 14장 12절처럼 그 별이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마귀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또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무조건 별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타락한 천사라. 그래서요, 20장 1절에도요, 여기서 말하는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니까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라는 것이. 타락한 천사라면 타락한 천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왜 천사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 외경 말고 이 본래 우리 성경에서 마귀를 말할 때 타락한 천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 성경을 다 몇 번 읽었을 때에 궁금한 것이 도대체 이 마귀가 왜 어디에서 나왔나? 그것을 궁금했었습니다. 마귀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마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3장에 벌써 이제 뱀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마귀가 나오는데 그 마귀가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경에서는요 마귀에 대해서 그 기원, 마귀가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는요 우리 성경의 66권에서는 단 한 군데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귀는 원래부터 창세 때부터 마귀가 원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외경에 보니까 천사가 타락을 해서 바로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되었다. 그래서 그 루시퍼가 본래는 천사였다는 것이에요. 천사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루시엘이 타락을 해가지고 루시퍼가 되어가지고 타락한 천사가 마귀였다 하는 그 개념은 외경에 있는 것입니다. 외경. 우리 본래 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경에 있는 것. 그러니까요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마귀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 모르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어디에도 마귀를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그 말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요 천사라고 하면 다 천사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66권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그 하늘에서 계명성이 그 하나님께까지 높아지려다가 그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것을 이제 해석하기를 외경에 나오는 바로 그 타락한 천사 루시엘이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루시퍼가 타락을 해가지고 루시퍼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해석입니다. 그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마귀의 그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이 마귀의 기운을 말하는 그 말씀이다. 그렇게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도 타락한 천사라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계명성이라는 그 적그리스도적 바벨론 왕이
그 비유적으로 별과 같은데 하나님께 이르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가지고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이 마귀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 어디서 보고? 외경을 보고 그렇게 해석한 것이에요. 외경.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외경에서 타락한 천사가 마귀고 그것이 이제 루시퍼가 됐다 하는 그것을 이제 그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66권 성경에서 그런 비슷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이사야 14장 12절에 있고 또 9장 계시록 9장 1절에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그 외경과 그 일치를 시켜가지고 바로 이것이 타락한 천사를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성경 66권의 어떤 구절에도 타락한 천사가 마귀다. 타락한 천사다. 그것이 타락한 천사가 타락했는데 마귀가 되었다. 그런 말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꼭 틀렸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마귀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완전한 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외경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런 특별한 그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20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서 1장 19절에 우리엘이라는 천사가 있고 또 20장 2절에 에녹 1서 20장 2절에 보면은 바로 그 우리엘이라는 천사가 타르타루스가 지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이 천사가 바로 그 우리엘 천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천사라고 했으니까요. 그 천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가지고 다 이제 승리해 놓았던 그 그 옛뱀, 또 마귀, 사탄. 성경에서는 이렇게만 말합니다. 마귀를 말할 때 그것을 이제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다. 그래서요 이제 그 천사가 그 무저갱의 열쇠를 이제 1000년 동안 잠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1000년이 찼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열쇠를 가지고 열으라 한다는 것이에요. 왜? 미혹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요 1000년 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그 천년왕국에 살던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찬으로 다시는 만국을 미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잠깐 놓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사도 요한께서요 또 이제 보니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여기서 이제 또 내가 보니 했을 때에 내가 보니는 없고 또라는 카이 그리고 또 즉 그런 뜻인데요. 그 말만 있습니다. 내가 보니는 이제 내가 보좌들을 보니 했을 때 에이돈이라는 내가 보니 그 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의 영혼들과 또
여기서도요, 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는요, 이제 빠진 것이 또 있어요. 또라는 것은 이제 카이, 그리고 호이티네스, 그렇게 해서 호이티네스라는 관계 대명사가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이제 즉이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앞에 나온 것들이 바로 어떤 것이냐, 즉 해서 앞에 나온 것과 뒤에 나온 것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리고 즉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예, 그래서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4절에 말하는 바로 순교자들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천년 왕국 후에 두 번째 부활 때에 부활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이제 4절에서 요한 사도께서요 보니까요 그 보호자들의 이제 앉은 자들이 있는데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즉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 바로 순교자들. 그래가지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아가지고 목배임을 당한 바로 그 순교자들이 보였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여기에서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하는 것이에요. 요한 사도께서 보니까요 보호자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계속 보니까 이제 순교자들이 또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두 종류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바로 같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것이 내가 본이라는 것이요 하나라는 것이에요. 4절에서 또 내가 보니 보호자들이 있고 보호자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리고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곧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게 해서 보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이라고 했는데요. 개정을 하나도 안 해놨고 그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읽으면요 세 종류로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세 종류. 보호자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 또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배임을 당한 그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 종류로 보인다고 말해요. 하지만 원어로 보면요 이제 그 두 종류로 볼 수 있고 또 내가 보니라는 것이 이제 한 번밖에 없는 것을 통해서 한 종류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확실한 것은 이제 두 종류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또 한 종류로 또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종류로 볼 수도 있고 두 종류로 볼 수도 있는데 한 종류가 맞다 하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러냐? 그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내용상으로도
이 사람들이 바로 같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내가 보니라는 말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해가지고 다 걸립니다. 걸리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보십시오. 이들이 이제 살아가지고 왕 노릇을 하는데 옛날에 왕이라는 것은 바로 심판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들이 살아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그 왕노릇을 하니까 당연히 심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요한 사도께서 보고 제일 먼저 말했던 보호자들의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순교하신 그래서 왕노릇 하시는 바로 그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 옛날에는 왕이 다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4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바로 이제 순교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의 부활인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서 바로 천년왕국으로 가실 분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왕노릇을 하고 이제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들을 이제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요 보니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년왕국 안에는 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망이 있는데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요 사망이 있습니다. 그게 천년왕국인데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이 순교하신 분들은 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죄가 없다는 말은 그들에게 이제 그 1000년 후에 마귀가 잠깐 놓여가지고 미혹하는데 미혹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고 미혹이 없고 사망이 없고 또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요. 자손들이 없습니다. 자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놓고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해서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러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보시오.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저 하늘에서 왕노릇한다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 이게 그러니까 천년왕국 안에서 그들이 왕노릇하는데 땅에서 왕노릇하는데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 여기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되고 또 왕노릇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5장 10절, 계시록 5장 10절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해서 나라라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땅과 저 하늘이, 그러니까 땅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완전하게 일치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나라고 땅에 있는 이 세계는 땅의 세계인데 땅의 세계와 하늘의 왕국이 완전하게 일치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완전하게 전체 다가 하나가 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천년왕국에서는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바로 이 순교자들에게는 완전하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벌써 천년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21장에 있어가지고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에게는 천년왕국 때에 이미 그들은 부활을 했고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미혹도 안 받고 자손들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는 완전히 이루어져서 계시록 5장 10절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땅에서 왕노릇을 하리라 그렇게 말한 거죠. 땅에서. 그러니까 아직 하늘과 땅이 완전히 일치 안 되고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는 완전히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은 또 사망이 없고 둘째 사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되고 또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사장이 왜 돼요? 제사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영적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말하는 그런 너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에 그런 영적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요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은 언제 필요합니까? 성전이 있어야 필요해요. 성전. 그렇죠?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의 시대를 살펴보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요. 우리가 21장 22절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됐을 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예루살렘 성 안에 21장 22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는 성전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도 있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이 제사장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다른 성경에 이제 살펴보면은 성전이 있다고 말이에요. 성전. 그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그 에스겔 성전이 바로 그러한 성전이라고 말이에요. 그 에스겔 성전이 왜 천년왕국에 있을 성전이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에스겔 성전이 있는데 그 에스겔 성전은 이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성전입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 성전은 천년왕국에 있을 성전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하늘과 땅이 완전히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는 성전이 없다 그 말이죠. 21장 22절에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에스겔 성전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언제 도대체 에스겔 성전이 설 것이냐? 바로 천년왕국 때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에스겔 성전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때밖에 이제 있을 시대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성전이
천년왕국 시대에 있을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요, 첫째로, 에스겔 성전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 그 에스겔 성전에는 바깥뜰과 안뜰과 성전뜰밖에 없고, 다른 뜰이 없습니다. 다른 뜰이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런 뜰이 이제 성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 성전에는요, 바깥뜰, 안뜰, 성전뜰, 그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 여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인의 뜰이 있어서 여자가 올 수 있는 그것까지 그런 뜰. 또 무슨 이방의 뜰에서 이방인이 올 수 있는 것까지의 그런 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에스겔 성전의 특징은요, 바로 남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없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런 것이 없다. 그런 것이 없는 때가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에스겔 성전의 두 번째는요, 떡상이 또 없습니다. 금초대도 없습니다. 분향단도 없어요. 떡상이 없고 금초대도 없고 분향단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떡상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금초대는 성령을 가리키죠. 다 아는 것이 아니십니까? 금초대는 밝히는 우리 성령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죠. 또 분향단이 없어요. 분향단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영적 의미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간다. 우리가 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런데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면 예수님께 못 간다는 뜻이 아니고, 직접 간다는 거예요, 직접. 그런 중간 단계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직접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요, 천년왕국 시대와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인데,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는 성전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천년왕국밖에 없는 것이에요. 직접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직접. 그래서 보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첫째 부활한 그 사람들이요,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는 그런 제사예요. 성전은 또 있고. 그러니까 천년왕국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또요, 이제 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휘장을 예수님께서 다 찢어 넣었으니까요. 바로 직통으로 예수님께 가고, 하나님께도 가고, 그래서 휘장이 또 없어요. 에스겔 성전에. 또 에스겔 성전에서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의 오실 것을 가리키는데요. 언약이 다 성취됐다는 것이에요. 언약이 완전 완료. 언약 끝. 언약 다 이루어짐.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있을 필요가 없지. 언약이 다 이루어졌는데. 자, 그리고요, 다섯 번째는요, 에스겔 성전의 특징 다섯 번째, 물두멍이 또 없습니다. 물두멍. 그 물두멍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씻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 제사 드리고 이렇게 다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는 이제 다 씻겼다는 것이죠. 다 씻기니까 이제 물두멍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에스겔 성전의 있을 곳은 천년왕국 시대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기 전에요, 이제 또 다른 성경에서도요, 이사야 2장에 보면요, 또 성전이 있어요. 이사야 2장에 보면요,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요. 그 여호와의 성전이 있죠. 여기서도.
이 성전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찌 또 천년왕국의 성전이라 하느냐? 4절에 보면 천년왕국의 성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면 다시는 전쟁 연습을 안 하리라. 이런 때는 천년왕국 때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열방 사이에 다 판단을 하시고 많은 백성 다 판결을 하셨고 그리고 무리가 이제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가지고 이제 쟁기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쟁기와 같은 그런 보습으로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가지고 낫을 만들고 그래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농사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농사 일을 하는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 연습하지 않고 전쟁이 없는 그런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전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14장 21절 같은 데 보면요. 스가랴서 14장 21절 같은 데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전이 나와요. 그래서요. 스가랴서 14장 20절부터 보면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기를 이렇게 될 것이야. 여호와의 전, 성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천년왕국 때인데 천년왕국 때에 이런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성전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렇게요 천년왕국을 말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숭배자들 제사장들이 있죠. 그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뭐 하려고 했어요? 제사를 지내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제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천년왕국은 희한한데요, 성전이 있어요. 특별히 에스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은 첫째 부활하신 순교자들만 제사장입니다. 남자, 여자,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없는 그 죄가 없으시고 또 그래서 미혹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래서 첫째 이미 부활체를 입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제요. 그래서 이제 그 천년왕국 시대는요. 또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제사도 있고 절기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고 율법을 폐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은 폐지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천년왕국 시대는요. 율법이 다시 부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에스겔 그 성전에 그 말씀 가운데 에스겔 성전을 말씀하시는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의 말씀들의 가운데도 보면요.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 절기들이 다 나오고 안식이 또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나오고
그 제사가 있고 절기가 있고 다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조금 찾아보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올 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보면은 좋으니까요. 그래서요. 절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보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각자가 알아서 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요. 또 특별히 초막절이 나와요. 초막절은요.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나옵니다. 그것은요. 스가랴서 이제 14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고 나서 이제 어떤 시대가 나오는데 바로 천여왕국 시대죠.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시대는 천여왕국 시대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랑 딱 맞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초막절이 나와요. 그 14절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은 무슨 나라들입니까? 적그리스도와 함께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들어가서요 이제 해마다 올라와가지고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여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 초막절이 나오고요. 그러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요. 그때 또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죄. 희한하죠. 그러니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제사장들이 된 그분들은 부활체를 입어서 죄를 안 짓고 미혹을 안 당하고 둘째 사망이 이제 없어졌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에요, 사망이. 그러니까요, 천년 후에 그 백보자 심판이 있어가지고 흰 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에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져서 그때에 없앱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20장 14절이죠. 그런데요, 사망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기들이 초막절인데도 하나님께 올라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만약 애국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비를 내림이 있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는 재앙도 있고 그 죽음도 있고 재앙도 있고 죄도 있고 그러니까요 천년이 찼을 때에 마귀가 미혹을 하는데 그들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미혹당한다 그 말이에요. 미혹이 있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이 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천년왕국에 그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어서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천년왕국에 또 들어간 사람들이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은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갔고 또 그 천년왕국에 들어온 자들 중에서도요 다른 자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말고 다른 나라들 안 치러 왔던 나라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데요. 그때에 안 치러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 나라들은요.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은 천여왕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또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면서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리고 또 모든 족속들이 그를 볼 것인데 그들이 애통하고 통곡하여 그때에 회개하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를 찌른 자들 유대인들이 보고 회개하고 또 이방 나라 백성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애통이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바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르지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자들 바로 유대인들이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요 그 찌른 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그를 찔렀구나. 그렇게 하면서요. 예수님이 마침내 메시아인 줄 알고 재림하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하는데 그 통곡이 바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서 애통하는 애통이라는 것이 그가 회개하는 애통이죠. 그래서 13장 1절에도 그날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때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이방인들도 그때 많이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찌른 유대인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하기를 그러하리라. 아멘. 진실로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도 그로 말미암아 애고하리라. 찌른 자들도 애고하고 땅에 있는 모든 그 이방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들도 애곡하고 해서 그 애곡이 바로 스가랴 12장 10절과 13장 1절에 회개의 애곡이라고 말해요. 그때 회개한 사람들은요, 그 완전한 마지막 기회죠. 그래도 그때 회개해도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 자들이 바로요 스가랴 14장 바로 16장에 16절에 나오는 스가랴 14장 16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그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첫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 바로 순교자들 죄가 없고 미혹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손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요 한편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신 것을 보고 회개한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활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고 벌도 있고 하나님께서 벌도 내리시고 그래서 천년 후에 마귀가 왔을 때는 미혹을 하고 그러니까요 천년왕국 안에서는요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자기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안에서까지 죄를 짓는 것은 완전히 자기 자유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년이 차고 나서 마귀가 나왔을 때 미혹을 그러니까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천년왕국에서 그 사람들은 사망을 합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요 부활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낳아요. 그래서 오늘 20장 이제
8절에 보면요. 천연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는데요. 나와서 땅의 사방의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워하고 그 곡과 마곡 땅에 그 사람들을요. 그가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땅의 사방 백성에 대해서 천년왕국 동안에 막 산다는 것이에요. 사는데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망이 있어요. 사망이 있고 그러니까요. 또 그 천년이 찼을 때 마귀가 왔을 때요. 미혹을 당하죠. 또 미혹을 당하고 그리고요. 미혹을 당하는데요. 특히 곡과 마곡 백성들이 미혹을 많이 당해가지고요. 모아서 싸움을 이제 마귀가 다시 기회가 왔다. 천년이 차가지고 기회가 나왔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더 덤비자 해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만 나와요. 사탄만. 그 사탄이요. 이제 땅의 사방의 백성을 이제 미혹하는데 곡과 마곡 곡왕이라는 그 왕이 있는데 마곡 땅에 그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의 사방에 살았던 그 백성들은 죄가 있었고 그래서 미혹도 당했고 그래서 사망도 당했고 뭐 하나님께 벌도 받았고 그래서 부활체를 입지 않아 가지고 자손들을 낳았다는 것이 많은 자손들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부활체가 아니니까 자손들을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그 사람들을 자기의 세력으로 미혹을 또 해가지고 이제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있는 성도들이 지금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성도들의 진이라는 곳과 또 사랑하시는 성을 치러 갔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요 9절 설명은 지금 잠깐 뒤에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천년왕국에 들어온 자가 순교자들 뿐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순교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있어서 죄를 짓고 또 어떻게 해요? 벌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망이 있어가지고 죽기도 하고 죽는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가요 이사야 65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사야 65장의 그 말씀도 천년왕국 때에 있을 말씀인데요. 이사야 65장 20절에 있어요. 20절에 23절에는요. 자손들을 낳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없어지고요. 그런데 자연재해가 없고요. 그렇게 손해가 하나도 없는 그런 때라는 것이에요. 자연재해도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은 후손들이 있다고. 후손들. 이 이사야 65장에요. 이 17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요. 천년왕국 때의 말씀입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죠. 새하늘과 새 땅인데 무슨 후손들이 있겠어요. 그 말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한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께서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겹쳐서 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했지만 정확한 때는 천년왕국 때인 것입니다. 천년왕국과 바로 곧 이어서 천년왕국 뒤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을 겹쳐서 같이 본 것입니다. 같이. 왜? 그게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말씀하셔서 천년왕국이 따로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사야 65장 17절에서 그것은 겹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것은 그 내용상 당연히 100%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죽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음.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 다시 없을 것이며 날수가 많지 못해서 죽는 어린이가 없고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이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만 날수가 많지 못해서 죽지 않고 날수를 다 채우고 죽는다는 것이에요.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는데 노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수완이 차가지고 다 노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 100세에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는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그렇게 하겠다. 그때는 천년과 같이요. 창세 때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 때 천년을 살았지요. 천년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래는 천년을 살도록 사람을 지으신 것이에요. 그 천년을 살아서 죽지 않고 본래 하늘나라로 옮기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런데요. 죽음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어가지고요. 다 천년을 이루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아무튼요. 그때와 같이 변해서요. 100세에 죽는 자가 있는데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하리라.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완이요. 나무의 수완과 같고 그들이 그 수가 나무의 수완과 같고 하는 그 말이 또 있는데요. 어디에 있나? 22절에 그들이 건축한 데서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은 그런 때가 어디에 있어요? 천년왕국 때밖에 없지. 내가 택한 자가 그의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런데도 나무의 수완과 같은 그런 때가 되어서 창세 때와 같이 되는데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 누가 죽느냐? 첫째 부활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죽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고 그때서야 회개하고 부활하지 않고 부활체를 입지 않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후손들도 낳고 죄도 있고 사망도 있고 또 벌도 있고 미혹도 당하고 또 자녀들도 낳는 그 사람들 자녀들도 낳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부활하고 절기가 부활하고 초막절이 있고 안식일이 있고 다 있어요.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4절에도 보면요.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4절에 봐도 또 그 율법이 나오는데요. 천년왕국 시대 안에 율법이 있어요. 천년왕국 시대 안에 율법이 있어서요.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66장
22절에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지만 겹쳐서 봐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왕국을 겹쳐서 봐서 이제 같이 말했을 뿐이지 정확하게는 천년왕국이라고 말해요.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 자손이 있잖아요. 자손이 어디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자손이 어디 있어요? 성전도 없고 그 다 부활절일에 자손이 없어요. 하지만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서 나와 예배하리라. 초하루도 있고 안식일도 있다. 그 성전이 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도 있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볼 때에 우리가 산을 앞에 있고 뒤에 있는 산을 이제 멀리서 보면 같이 겹쳐서 보이는 것처럼 겹쳐서 그 이사야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800년 전에 보니까요. 겹쳐서 보이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요. 초하루도 있고 매월초하루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패역한 자들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시체들을 되어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않으면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벌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와 사망과 그 하나님의 벌과 또 미혹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제사도 있고 율법이 부활해서 절기도 있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있다고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에.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왜 그러면 율법이 다시 부활하느냐? 이제 그 전체를 합해서 왜 율법이 부활한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왜 율법이 부활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보시죠. 천년왕국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니까요. 예수님의 대속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구속 사역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아직 대속 사역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죽겠던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토록 교회들이 막 그렇게 선전했던 그 예수가 진짜 구원자구나 하면서 통곡한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도 구원받습니다. 대속 사역은 예수님이 이제 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면은 끝납니다. 예, 그래서요, 대속사역은 근데 천년왕국 때는 끝났으면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천년왕국 때에는 죄도 있고 사망도 있고 벌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구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을 가져와가지고 율법으로서 다시 그 구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에는 오십니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율법을 통해서 다시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절기가 있고 제사가 있고 그래서 다시 율법이 폐지됐던 율법을 다시 이제 그 완벽하게 그 하나님께서 그 다시 그 회복시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요. 이제 9절에 보면요.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그 마귀와 그 마귀에 미혹당한 그 땅 사방의 백성들 중에 곡과 마곡의 그 백성들이요. 마곡 땅, 곡왕
왕이 이제 거기고 마국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마귀와 같이 이제 미혹을 받아 쳐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둘렀다 하면, 그 성도들의 진과요 사랑하는 성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에는 이제 같은 줄 알았는데요, 자세히 이렇게 모든 성경을 보았을 때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있을 그런 많은 일들이요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맞춰서 봤을 때요, 이 성도들의 진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구나. 사랑하시는 성이 있고 성도들의 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땅의 사방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구분이 천년왕국 때는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말해보겠습니다. 왜?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올려놓은 거 보면요, 첫 번째는 땅의 사방의 백성들이 있죠. 그 땅의 사방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제가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의 지이다. 성도들의 지는 도대체 그림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제 사랑하시는 성인데, 바로 그 사랑하시는 성이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직접 계신다고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그 사랑하시는 성, 바로 예루살렘 거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첫째 부활되어가지고 제사장과 또 왕노를 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완전히 그 사랑하시는 성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입니다. 완전히요. 지금 저 천국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 성은, 그 천년왕국 시대 희한하죠. 그 사랑하시는 성은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바로 순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거기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미혹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오직 천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부분적으로 천년왕국의 그런 모든 세계에서 그 사랑하시는 성은 그렇게 되는 곳이라고 말이에요. 그곳에 이제 예수님과 첫째 부활하신 그 왕노들을 하시고 또 제사장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된 그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의 이 진은 무엇이냐? 자, 보시오.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순교는 안 하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순교자들은 아니고, 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겨우 이제 믿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요, 살아가지고 호련히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있죠. 그래서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요, 그분들이 순교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안 믿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한 거 보고 믿은 것도 아니에요. 본래부터 믿고 있는데 순교하기까지는 신앙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스가랴 14장에서 그런 분들을 말하기를 목자를 치리니 작은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이우시리라 그렇게 말을 했죠. 바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중예언입니다. 이중예언. 스가랴 14장이 아니고 13장에 13장 7절에 나오는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며 작은 자들 위에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진다 하는 첫 번째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예언이 있고요.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그 스가랴 13장의 그것은요, 예수님 재림할 때의 그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건 두 번이죠. 초림, 재림. 그러니까
초림 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재림 때도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자세히 지금 말을 할 수 있고 아무튼 이중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 이루어졌던 말씀이지만 재림 때 또다시 이루어져요. 바로 그 작은 자들과 같은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들이 바로요 이제 살아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봐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끌려올라가서 파르시아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에 아판테시스 영접은 갔다가 내려온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믿던 사람들이 순교는 안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하는데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형체를 변화시켜가지고 오라고 마시아라고 너희들 보고 싶었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견뎠냐고 잘했다고 충성되었다고 위로하시면서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호련히 변화되어가지고 이제 부활체를 입고 부활체로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맞아서 땅으로 내려와서 45일 정도 예수님께서 그때 믿는 자들 간에 심판을 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 다 무찌르시고 완전히 재판하시고 완전히 그 새떼들을 불러가지고 다 먹으라고 하고 포도주 틀에 짓밟듯이 완전히 그 못된 놈들을 다 짓밟고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여시고 그런 것이 다 이제 45일 정도에 되는 이제 다니엘서 12장 그 끝에 있는 1335일에 되었을 때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모르면요 믿는 자들 이때까지 죽었던 믿는 자들 다 부활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그 계시록 몰할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시록에서는 그것은 이제 분명하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자는 첫째 부활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체를 입는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을 아판테시스 영접하려고 이제 끌려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끌려 올라간다. 그래서 영접을 한다. 그래서 다시 내려온다. 그래가지고요 올라가지 안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잖아요. 왜 안 올라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변화를 시켜서 부활체를 있게 해가지고 변화되어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로다.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첫째 부활하신 순교자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부활체를 완전히 입었죠. 하지만 순교하기까지 안 돼서 그 정도의 신앙은 안 되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고 그때의 환난을 견뎌가지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들이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이죠. 부활체를 받는.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에는 못 들어갑니다. 분명하게 이게 오늘 20장 4절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순교자들이 살아서 왕노릇한 왕의 권세와 같은 것은요, 그 순교하시는 분들, 또 그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에요. 레위 사람들. 사랑하시는 성 밖에 성도들의 진을 쳐가지고 그 사랑하시는 성과는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어서 성도들의 진이 되지만 하지만 그들은 부활체를 입었죠.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었다는 것은 죄가 없고요. 그들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에요 2번, 3번에 같이 죄가 없음 또 미혹 안 당해요. 미혹 안 당하니까요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러 왔지요. 마귀가. 그러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가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사망이 없고요. 또,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은 자손들이 없습니다. 후손을 낳지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땅 사방의 백성들과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요, 이제 이 천년왕국 시대는 세 가지 구분으로 된다고 말해요. 사랑하시는 그 밖에 성도들의 진, 그 나머지 전부는 이제, 땅의 사방의 곳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제 마귀를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셔서 거기서는 이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보내었던 그 불못으로 마귀가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제 나오지를 못한다고요.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워서 무적의 그 문이 완전히 이제 닫혀버린다 하는 것이. 예, 그리고 나서요 이제 그 천년 왕국 끝에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도 이제 아마 계시겠죠. 하나님도 이제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서요 최종 마지막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뭐 생명책, 그러니까 다른 책, 그 단수 한 권, 다른 책 한 권은 그 생명책이라고. 책들이 펴져 있는 그 책들은 무슨 책들이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었다고 말이에요. 그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 있는 그 다른 책은 생명책이고 그 책들은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서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든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건 안 믿었건 모든 자들이 부활을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그래, 사망과 음부도 그 불못에 그때 던질 때, 천년왕국 때는 사망과 음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사망과 음부도 없어지고 둘째 사망 곧 이제 불못이 완전히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그때 이제 다 부활합니다. 완전히 다 부활해요. 예, 그래서요 이것은 최종 심판인데요, 예수님이 처음 재림했을 때요 믿는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심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빈. 양과 염소는 같이 있는 것이에요. 같은 우리에. 그러니까 열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처녀도 같이 믿었죠. 그런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해서 5처녀는 천국으로 들어갔고 5처녀는 쫓겨나서 지옥으로 떨어졌죠. 그것처럼 믿는 자들 가운데 심판이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재림했을 때에 한 45일 정도의 그 기간 안에 심판하는 심판이고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천년왕국 때에 그 사랑하시는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도들의 진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땅 사방에 그런 부활체를 입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는 완전히 마지막
심판이 그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15절에 이제 마지막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요, 믿었다, 안 믿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 가짜 복음,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줄 알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아니면 뭐 지워졌거나 그런 사람도 있겠죠. 드물지만은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것은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은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는요, 바로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못이라는 것은요, 뭐 지옥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옥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불못이라 완전히 그냥 뭐 불못이다 그 말이에요. 뭐 지옥일 수도 있고, 아무튼요 뭐 어마어마한 그 진노의 곳으로, 멸망의 곳으로, 영벌의 곳으로 그때 쳐 들어간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기록되지 못한 자들, 거기에 이름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이제 불못으로 떨어진다. 그래 와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바로 이 사랑하시는 성이 있고 성도들의 진이 있고 땅의 사방에 백성이 있고 이런 것처럼 아닙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태복음 25장에 믿는 자들의 그 심판에서 되는 것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와서는요, 천년왕국 끝에 이런 완전한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 따라서 생명책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데요, 바로 행위에 따라서 책들이 있어가지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행위에 따라서 전부 다 또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른 만큼의 그것을 환산을 해가지고 적게 많게 준 자에게는 많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것을 다 완전한 공의와 공평으로서 계산을 철저히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그 영광과 지위와 권세와 부귀와 그 영원히 사는 정도가요, 수천 수만 가지 수억 가지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세 가지가 아니고, 천년왕국에서 세 종류가 아니고 수만 가지로 그 사람의 그 천국에서의 사는 곳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그 명예가 다르고, 영광이 다르고, 멸류관이 다르고, 보석수가 다르고, 심지어 뭐 옷의 빛깔이 다르고, 그 다스리는 권세가 다르고, 어마어마하게요. 단 한 사람도 사실 뭐 똑같은 사람이 없을 그런 정도로 그렇게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과 땅이, 천국과 이 세계가 완전한 일치의 하나로 된다 그 말이에요. 21장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